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권능받아 증거 얻고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특히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빼앗으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종교화 되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하면 자꾸만 종교로, 윤리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없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요 영적 세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서론을 보면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말해요. 성경만이 마귀의 존재와 정체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된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종교의 지도자, 교주들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죄, 사탄, 지옥 문제 못 이겨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도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이거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귀신의 왕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드립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이 땅 떠나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의,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겠습니까?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 못 받는 죄가 성령을 방해하는 죄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독하는 죄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한 번이라도 성령 모독하고 이러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욕하고 모독해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어 이러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어. 이게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죄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나는 인정 못해. 나는 거부할 거야. 어떻게 그럼 구원 받겠냐고.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용서 받는 게 불가능하잖아. 예전에 제가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가능하지.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근데 이 악한 세대가 갈수록 이렇게 될 것이다. 영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흑암 꺾는 권세 기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흑암에 잡힌 현장 볼 수 있도록 영안 내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지금 잡혀서 영적으로 문제 만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육신적인 것만 아는 채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손에 막 이렇게 완전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깨끗게 나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안식일에 예수님 손 마른 사람 고쳤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면은 안식해야 되는데 왜 일하고 있느냐, 죽이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일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지켜라 하는 율법이 나와요. 그 10계명의 율법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구나.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6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내 노력으로 살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 6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응답받아라 이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안식일에 일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이유는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거는데 지금 목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겠죠. 어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이제 초록불 켜놓은 이유는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록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 안 건너야 되겠죠. 근데 뭐하고 똑같냐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제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고 초록불일 때 건너라 이거거든요. 사람 살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저놈이 어디서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고 있어. 빨간불일 때 길 건너는 놈 없나? 이래가지고 빨간불일 때 길 건너는 악한 놈 그 참교육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로 몰고 가다 빨간불일 때 건넌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정의 구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치워주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딱 그 짓인 거예요.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주인한테 와가지고 너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영적인 거 못 보니까.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것은 몰라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야 귀신의 왕인가 봐 이러면서 막 인정하기 싫으니까 바알세불 아니야? 이게 진짜 성경의 드립 중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드립 중에 하나 바알세불 드립이라니까. 진짜 하나님 보고 마귀인가? 뭐 이러면서 진짜 미친 거죠. 성령 모독하고 성령 역사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신은 멸망할 걸 스스로 자꾸 찾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육신적인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아 표적 좀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 표적 좀 없어? 기적 좀 한번 보여줘 봐. 아니 그 뭐 바다 한번 갈라보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보여주면 믿겠어요? 안 믿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안 믿고 아 주작임 내 눈으로 안 봤음 난 못 믿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심판해 줄 테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기적 한번 보여줘 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적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러는 수준이니까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귀신 사탄 이거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귀신이 더 역사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속에 귀신이 더 역사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이 밝혀주셨죠.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며 그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원래 있었던 거기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 역사하는 거 전혀 몰라요. 지금도 한국과 세계교회가 이걸 몰라요. 이거 모르고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야. 할 말은 정말 많은데 뭐 이 밤에 길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 역사 벌어졌어요. 이렇게 흑암의 권세 꺾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해라. 그래야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 하셨어요? 죄와 지옥과 사탄 권세 꺾으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는 자꾸만 침울한 종교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강조해야죠. 갈보리산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말고 우리가 강조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자꾸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생하셨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뭐가 지금 나와야 되냐면, 아,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맞지만 내 의지로 가는 거는 나중에 가면 한계 온다니까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대로 강조해야 되고, 죄의 저주 문제 제대로 강조해야 되고,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해야 돼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같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하셨다, 예수님이 아프셨다, 요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끝내버리시고 죄의 저주를 꺾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을 잡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사탄의 권세를 꺾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 관심 없어 해요. 너무 말하지 않는다니까. 신학적으로 지금 많은 교단들이, 성경을 안 믿는 교단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얘네는 그냥 완전히 맛이 갔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귀, 귀신 이런 거는 예수님 때만 있었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귀신 같은 거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정말로 웃긴 얘기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깨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또 어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니까 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권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좋은 말 다 하고 훌륭한 말 다 합니다. 우리는 종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실제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이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그러면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반드시 떠야 돼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권 누려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의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또 영적인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그래,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끊어야 된다, 돈 밝히지 말자, 또 너무 쾌락 즐기지 말자,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거 더 추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 얘기하며 꼭 무슨 수준으로 돌아가면 불교 참선하는 거,
저 힌두교 명상하는 거, 이런 게 영적인 건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이 활동한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진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도 그 권세가 와 있으니까 나는 사용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장이 역사하신다. 이거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 속에서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는 기도 놓치지 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미 권세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용해야 돼요. 학업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 인간관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 나에게 상처를 갖다 주는 사탄의 권세, 나를 과거에 묶어놓는 사탄의 권세,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연약, 모든 무능, 모든 가난, 모든 실패, 모든 부족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활용하고 사용하세요. 권세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착각하면 자꾸 기독교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이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약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기득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고 돈 밝히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기득권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기득권 무너뜨리고 약한 사람의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행복해집니까?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마귀 자녀예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마귀 자녀예요. 복음 안 받으면 똑같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다 무너뜨리고 부정부패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그 사람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약한 사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한 사람 중에 또 악한 그 권력 잡은 사람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사탄은 꺾이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 이 땅의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는 것,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 오늘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험 공부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 축복, 이 비밀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길을 따라갑니다. 전도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증거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장을 장악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비밀로 영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렘넌트의 학업 여정과 미래 여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절대 응답이 임해서 모든 렘넌트의 삶과 업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